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양반은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 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양만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날씨가 오늘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따뜻해진 것 같은데 인플루엔자가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건강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일 맞이해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기쁘시죠? 그 기쁨을 입이 아니라 표정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뻐하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아무 걱정 없이 모든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싫은 사람은 천국 가서도 참 싫을 겁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전도하겠습니까? 뭐 가라오케를 가겠습니까? 예배 드릴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삶들을 우리가 계속 할 것인데 예배가 기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유명한 시험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세례를 받으셨는데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하였던 곳도 광야였죠. 광야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뭘 했을까요?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를 세우는 그 좋은 장소로서 광야를 선택하였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만의 광야가 있으십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나와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개인의 광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이 악마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혹은 떡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떡은 우리 이제 동양에서 먹는 것이지만은 예수님 계시는 이곳은 떡이 아니라 빵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는 촉촉한 부드러운 그런 빵이 아닙니다. 이렇게 넓적한 이런 어찌 보면 비스켓 같은 그런 빵이지 않습니까? 빵으로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칩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번 해서 밑에 보시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죠,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그렇게 올라가서는 예수님을 세우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세우고 말하냐면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힘이 있겠습니까? 데리고 와가지고는 거기 세우는 겁니다.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려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할 것인데 너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이 성경은 어디 나옵니까? 4번 해서 밑에 보시면 시편 91편 11절 12절. 야,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도 사탄은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시편 91편 말씀 딱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이 땅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더 잘 알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잘못된 그러한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의미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입니다. 앞에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례는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거듭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제 사람의 몸을 입겠습니다. 사람처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낮아지심의 의미지만은 원래 세례의 우리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는 의미가 세례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 조금 꺼주시면 감사해요. 제가 목이 너무 아프네요. 예, 그 의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 그 괜찮습니다. 예,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세례 이후에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나올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이 다가와서 사람을 시험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다가와서는요, 어떤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 먹는 것 가지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 먹는 문제 가지고 제일 처음에 시험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 사람이 곧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먹는 문제, 먹어라.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먹고 싶은 거예요. 먹는 문제가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렇게 꼬아가지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먹어도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먹어도 죽지 않아. 괜찮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아. 괜찮아. 하나님이 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성전인데 설마 죽겠어?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데 그거 먹는다고 설마 죽겠어? 죽지 않아. 괜찮아. 그렇게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세상의 왕이 될 거야. 다 너의 것이 될 거야.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그런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거기에 넘어갑니다. 저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 가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였던 그 시험, 그것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망쳐놓았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우시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입니다. 먹는 문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왕이 되는 그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겨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어.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사탄의 유혹 이길 수 있어. 죄의 유혹 이길 수 있어. 이러한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이기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만 있을까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만 있을까요? 다른 의미는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시험을 받으셨던 이 장면은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요, 전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달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으면 될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을까요? 분명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먹는 문제. 예수님께서는요,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간 금식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40일간 금식하는 것이? 지금도 한국에서는요, 그 40일간 예수님처럼 금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죽지 않고 죽은 분도 있어요. 죽은 분도 있는데 죽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40일간 금식은요, 생명을 건 금식입니다. 목숨을 건 금식입니다. 물은 마십니다. 하지만 먹는 것은 먹지 않습니다. 물 안 마시면요, 일주일 지나도 죽어버리니까. 40일간 금식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건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40일 금식하다가.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건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하면요, 어떤 마음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한 끼는 금식하기 쉽죠. 우리가 한 끼 금식하는 건요, 평소에도 잘하지 않습니까? 한 끼 금식이라죠. 금식은 잘합니다. 그 일주일 중에 우리가 금식합시다. 아침만 금식합시다. 참 우리가 어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침만 금식합시다. 이것도 쉬워요. 한 끼 금식하는 거니까 쉽습니다. 두 끼는 어떨까요? 두 끼는. 두 끼 조금 힘들지만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 금식하는 건 어떨까요? 아침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힘듭니다. 하루 금식하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금식을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지만은 목숨을 건 금식은 아닙니다. 가능은 합니다. 이틀은 어떨까요? 이틀은. 여러분 이틀 해보셨습니까? 이틀은 어떨까요? 와, 힘듭니다. 이틀 정말 힘듭니다. 보통 이틀 금식은 잘 없고 3일 금식부터 있지 않습니까? 3일 금식하면요, 사람이 얼마나 이 밥 냄새가 아름다운 냄새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3일 지나면 좀 나아진다고 말하는데 저는 30일 이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26살 때에 3일 금식을 목표를 하고 산에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내가 3일 금식을 해봐야겠다. 신학생인데 이 금식도 안 해봐야 되겠냐 해가지고 3일 금식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3일 딱 목표를 잡고. 근데 몸이 아플 때 금식하는 건 쉬워요. 제가 유학 갔다가 한국 돌아와서는요, 음식 때문에 장에 탈이 나서 거의 한 달을 잘 못 먹은 적이 있습니다. 거의 못 먹었습니다. 10kg 이상 빠지더라고, 몸무게가요. 그때는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탈나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저절로 금식이 돼요. 그냥 몸이 아플 때에는. 그런데 몸이 건강한데 위도 튼튼하고 장도 튼튼한데 금식하려고 하면요,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한 70명, 80명이 모였더라고요. 금식 기도원은 아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가난 뭐 금식 수양관인가 있었는데 그 동네 선생님입니까? 예, 하여튼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금식 기도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밥 먹습니다. 금식하는 사람은요, 저하고 한 2명 더 있더라고요. 밥 시간 되면요, 밥 먹으러 오라 합니다. 다 가거든요. 밥 냄새가 솔솔 나는데 이게 막 입에 침이 고이고 와, 밥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지 밥이 맨밥이라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하루 지나고 사실 금식하면서 기도하러 갔거든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눈 감으면요, 밥상이 막 날아다닙니다. 밥상 막 짜장면하고 막 날아다니고 눈 뜨면요, 막 그래도 막 밥 먹고 싶어가지고 와, 밥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됩니다. 그걸 아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는요, 젊은 사람이 먹으면서 기도해야지 금식하면 기도 안 돼. 야, 그 말이 또 유혹이 되더라고요. 이거 먹으면서 기도해야지, 이거 안 먹으면서 기도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또 읽어야지. 성경이 안 읽어집니다. 배가 고프니까 이거 하면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고 배고파라. 막 밥이 있는 문장이 나오면요, 아 이거라도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들고요. 밤에 잠도 안 옵니다. 배고프면요. 잠을 잘 수가 있나? 이 하루가 너무 긴 거예요. 배는 고픈데 기도도 안 되지, 말씀도 못 읽겠지, 뭐 잠도 안 오지, 금식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했습니다. 이틀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3일째 아침 딱 금식했습니다. 힘들어도 진짜 죽겠더라고요. 점심 때 금식했습니다. 저녁 한 끼 딱 남았습니다. 3일 동안 남았는데 제가 한 끼 남겨두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이거 못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죄지는 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했으니까 행만큼 이익이지 뭐 됐다. 스스로 타협하고요. 한 끼만 더 참으면 3일을 완성을 하는데 한 끼를 남겨놓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려와 버렸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먹을 거. 또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금식하면 죽부터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가지고 또 막 죽을 끓였습니다. 제 혼자 죽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 죽을 내가 이렇게 죽 보통 끓이면 우리가 한 그릇만 안 끓이지 않습니까? 좀 많이 끓이지 않습니까? 한 그릇만 먹으려고 했는데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는데 죽이 되니까요, 이게 배가 안 부르더라고요. 배가 또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밥 먹기는 좀 그렇고 국밥을 끓여가지고 그 국밥을 마구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먹고 나니까 눈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그 누굽니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꿀을 먹고는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식이 딱 들어가는데 눈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살 것 같더라고요. 금식하면요, 먹는 거 생각밖에 안 납니다. 먹는 거. 예수님은요, 40일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시면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수염은 길고요, 머리 추리하고요, 살이랑 살 다 빠져가지고 뼈만 앙상한 모습입니다. 뼈만 앙상. 저 40일 안 해봤으니까 그 느낌은 제가 말지는 못하지만은 대충 이렇게 3일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누가 말 걸면요, 말도 하기 싫습니다. 말도 하기 싫어요. 물어보면 대답도 하기 싫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냥 죽을 것 같은데. 그 상태에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시끄럽다 저리 가라. 막 만사가 귀찮아가지고 상대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붙잡고 성전 위에 세우고 높은 산에 데리고 가고 그 짓을 사탄인 겁니다. 첫 번째, 돌을 빵으로 너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만들어 먹어보아라. 이런 먹을 거 있으면요, 그 조금만 들어가도 눈이 확 밝아질 것 같은 그 기분, 먹어야 살 것 같은 기분, 이 생존에 대한 그 간절함. 예수님도 사람의 육신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그것을 바꾸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먹지 않으시고 말씀으로서 그를 물리치십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만들어 먹어볼게, 딱 잘 봐 하면서 딱 만들어 먹으면요, 와 봤지, 너가 이 회사 회장 아들이거든, 너 당당 한번 들어가 봐. 그래, 봐봐, 나 들어간다, 나 이 회사 회장의 아들이야. 자 들어가 보고, 자 봤지,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사탄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소리 하십니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옆에 봐가 누가 그렇게 못 먹고 아이들 못 먹이면 어떡하느냐. 돌을 갖다가 빵으로 만들어서라도 애들 먹여야 될 거 아니냐. 나가서 도둑질을 해서 먹여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 우리가 더 설득력 있고 납득을 하지. 야, 굶어 죽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이 말씀이 우리를 설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탄의 말이 오히려 우리는 납득당하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 먹고는 살아야지요. 먹고는 살아야지. 교회도 중요하고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신앙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마음들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약속, 그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잘 모르셔서 그럽니다. 아니, 나는 안다. 내가 40일을 굶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안다. 먹지 않으면 목숨에 위협된다는 것 누구보다 내가 겪었다. 40일 굶어 보아라.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안다. 하지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몸소 체험하시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예수님 현실을 모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40일을 굶어 보셨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40일을 굶었다.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빵을 먹지 않으면 육신이 죽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너희 영혼이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 대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웁니다. 힘없는 예수님, 서 있을 힘도 없는 그 예수님을 세웁니다.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방금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래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뛰어내려도 천사를 보내서 다치지 않게 받쳐줄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해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요,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괜찮다. 죽지 않아. 괜찮아. 예수 믿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살 수가 있지. 하나님 그렇게 벌하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기비시한 분 아니야. 엄격하신 분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타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옆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죄책감 갖지만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교회 다니면 됐지. 다른 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 살아도 괜찮아. 안 죽는다니까. 이런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여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긴 성전이니까 그 당시에 성전이 타락했지만은 그래서 성전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장소. 내가 교회 다니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나는 괜찮아. 죽지 않아.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하나님 말씀입니까? 세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세우고는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여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그 방법을 유혹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그 성경의 난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질문이 여기서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 질문을 제가 일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드리지 못했는데 질문하면 또 이렇게 혼동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질문이냐면 사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다. 어떤 것이 사탄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못 박히지 않고 왕이 되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계획.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그 말씀은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길이 사탄의 계획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누가 못 박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가 민중들이 배신을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 살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본디오 빌라도 심판을 받아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편입니까? 아니죠, 그죠? 사탄에 유혹받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사탄의 계획입니까? 안 박히는 게 사탄의 계획입니까? 이게 저는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과연 어떤 것이 사탄의 계획인가? 저 나름대로 답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정말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한 것일까? 못 박지 않으려고 한 것일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게 오시면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그런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 잠시 접어두면요,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쉬운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로 모시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벌 수 있는 돈들도 지금보다 더 많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만은 잠시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잠시 접어두고 내가 조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서 그렇게 하면 성진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편법을 쓰면요, 이거 조금만 편법을 쓰면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만 세상 사람들의 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짐에 당하지 않고 왕따 당하지 않고 나도 세상에 섞여가지고 그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길입니다. 때로는 유혹의 길입니다. 잠시 접어둘까? 잠시 하나님, 잠시 눈 감아주세요. 나도 세상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이것을 얻고 싶습니다. 나도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우리 아이들 조금 편안한 삶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잠시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주님 떠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눈 감아주시면 제가 이것 좀 해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성공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안락한 삶을 위해서 믿는 종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이 따라오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것을 향해 가기 위해서 내가 믿는 신을 따라 붙이는 그러한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데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붙여주시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들이요, 이러한 사탄이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또 한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유혹에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 먹습니다. 다음에 봐라. 다음에는 결코 내가 이거 넘어가지 않는다. 내가 승리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너 넘어가. 너 또 넘어갈 걸 내가 유혹하면. 나보다 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 아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이 사탄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그 길을 택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길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붙들고 말씀 읽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될 때에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내일도 모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쉽게 승리를 내주지 마십시오. 비록 넘어지더라도 피 터질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우리의 전쟁이 필요합니다. 주님 따라가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으면서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칭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깃들며 때로는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은 그러한 마음들을 믿음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탄이 나를 잘 알고 나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유혹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혹합니다. 주님, 그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성경 말씀처럼 피 흘릴 때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이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